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우리 또 할렐루야,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은 꽤 그 장절이 길고 또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확인해 가고 또 같이 나누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 26장이 주어지는 그런 의미, 전체적인 그러한 아웃라인을 분명히 잡고 우리가 26장을 읽어 나간다면은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은 그런 마태복음에 여기서 오늘 26장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26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이제 죽으심에 대한 일들, 그래서 대제사장에 잡히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정말 능욕을 당하시고 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누가 너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친히 그 일들을 결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의 죽음의 이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귀한 사건까지도 다 주님께서 왕이 결정하시고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의 그런 장로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아무리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았고, 또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세웠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12군단을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저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희생의 제단 앞으로 지금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예수님, 그분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절정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행하시는 그 일을 갖다 시행하게 하는 자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인데, 또 그 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촉매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대요. 그 일조차도 가룟 유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갖다 하는 이 모든 일조차도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우리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그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놈
너가 나를 팔잖아. 이놈, 나쁜 놈. 거기서 야, 이놈들, 이놈이 나를 팔자구나. 그렇게 했으면은 제자들이 가만뒀겠습니까? 가만 안 뒀겠죠. 그러나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그래, 석기 빨리 너야 할 일을 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26장은 앞서 24장, 25장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의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또 25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그렇게 오해하는 성경이었던 양과 염소로 나눈 이 사건, 분명한 것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 마치 행위로 막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호도할 수 있는, 굉장히 참 우리가 잘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그러한 성경이 바로 25장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뭐냐는 것을 알았으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살아남으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양과 염소로 나눠져서, 염소들은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 짐승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다 어떻게 합니까? 영벌로 던져지고, 그리고 어떻게 한가요? 그 나머지 정말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또 유대인들을 갖다가 돕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눠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절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마태복음 20 우리 8장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기록은 지금 바로 26장, 27장, 28장이 기록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서서 많은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 3번이나 부인하는 것까지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24장, 26장의 말씀을 이제 다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그러한 변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이틀 남은 그러한 그 시간에 이제 바로 지금 시점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벌써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5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때는 막 베드로가요, 막 주여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아주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어떻게 하니까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이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막 그런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거기서 좌의정우의정 뭔가 큰 권력을 쥐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아직도 있는 시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체념을 좀 약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그런 시기에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사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그들이 보니까 그동안에 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갖다가 계속 조사했지 않습니까? 조사했지만 특별히 허물을 지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뭔가의 제명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괴계를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흉계를. 그래서 올무를 만들어 갖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명을 갖다가 탁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6월절이 이틀 남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갖다가 기념해서 세운 날이 바로 6월절이고, 그 날이 니산월인데 아비월이고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제 달력으로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설날입니다. 설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6월절을 갖다가 6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칠칠절, 날팔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부활주일, 그다음에 뭡니까? 맥주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이 세 절기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도 똑같이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갖다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그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유대인들에게, 남성들에게는 그것이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있죠. 6월절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갖고 흩어져 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터키 전 지역, 저 이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멀리는 인도에 이른까지 많은 지역에서 다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숫자로 보면은 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예수님 당시에 2만 명이면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 이 명절에 예수님을 갖다 만약에 그들이 계획을 세워갖고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죽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밀란을 일으킬까? 안 돼.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왜? 이게,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것은,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야 가장 머리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갖다가 자기의 뭔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유업이고, 그 일들을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괴계를 지금 세우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게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권력화되고 정치화되어지면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뭐 똑같습니다. 이게 정치화가 되면은, 권력을 쥐게 되고 정치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는 선악, 뭐 의로운 거, 진실한 거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즉의 그 장로들은 우리가 밀란이 날까 하여서 우리가 이 명제는 하지 말자. 근데 그들이 하지 말자 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벌써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언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지만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셔야 되는 날은 언제냐? 바로 이 유월절 기간에 죽으셔요. 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어린 양이 뭡니까? 바로 애굽 땅에 모든 장자를 다, 초태생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초태생을 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설주와 임방에 탁 바르면은 그 대신 죽은 자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는 것이 패스오버.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뭡니까?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를 갖다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언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밀란에 하지 말자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와요? 가룟 유다가 찾아오죠.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우리 보면은 14절에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사 30을 달아 주거늘. 그렇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밀란이 날까봐 우리가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게 결정했는데 딱 누가 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얼마나 주겠느냐 그랬더니 은 30입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어떤 값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하거나 죽었을 때 그 동물의 주인에게 그 종들의 값으로 받는 게 은 30세겔입니다. 은 30개. 그러니까 결국은 한 종의 값이 은 3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사람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한 종 사람,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그렇게 30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왜 30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30을 달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국은 가롯 유다,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제자로 불렀어요. 부르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자들은 다 제자는 아니다. 이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마귀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뭐니까 마귀의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팔려고. 그래서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팔을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은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롯 유다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예수님을 갖다가 파는 도구로 참 그렇게 태어났다는 게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과 그동안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그 말씀에 그분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거절한.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한 번도 주여, 로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불러요? 라비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가룟 유다가 주님, 주여라고 불렀다면은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주로 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랍비라고. 어디에서 볼까요? 여기서도 보면은 25절에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랍비요. 또 언제 또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 49절에도 또 예수께 나와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랍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요. 마스터.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얼마나 강박했을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그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서 참 주여 무슨 주냐, 그냥 그래 가르치는 말씀이 좋아서 내가 따르지 그러면서 따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대요. 어쨌든 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음에서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부르지 못할 때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 있고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닫혀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우리 주님께서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시간적인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17절에 보면은 무교절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부터 7일 동안, 사실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첫날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는 벌써 한 6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절기의 정확한 날짜가 조금씩 변화가 와서 그냥 이제 6월절부터
무교절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같은 그런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그게 이제 벌써 그들이 무교절을 갖다가 보내는 게 뭡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래서 부풀리지 않은 그런 밀떡을 먹는 시간들이 무교절인데,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요때부터 땅 하고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벌써 미리 하루 전서부터 집안을 갖다 다 뭡니까? 누룩을 다 치우고 그래서 무교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일이 바로 이제 무교절 어떤 면에서는 예비일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스라엘은 날짜를 어떻게 시작이죠?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 다시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금식을 할 때 해 질 때부터 금식해서 다음 날 해 질 때까지 금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하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 지면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에서부터 여기 20절에 해 질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라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유월절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유월절, 지금 유월절에는 뭘 합니까? 양을 잡아서 양을 먹어야 하잖아요. 양,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큰 만찬을 갖다가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먹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이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할까 물었을 때 이제 성안 아무개 가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날을 갖다가 무교절 첫날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딱 해가 지니까 유월절을 지낼 집에 딱 들어가셔서 만찬을 다 준비하고 그것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서 누가 나를 팔 자가 나와 여기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해서 이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너 가서 빨리 가서 너 할 일을 해라 라고 내보내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갖다가 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시고 이는 내 몸이고 또 잔을 드시고 이는 내 피라, 언약의 피라.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마치시고 그들이 이제 어디를 갑니까? 감람산,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올리브산인데요. 거기는 감람나무가 많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열리는 그러한 올리브산입니다. 그곳에 올리브를 따면은 뭘 하는 거예요? 올리브를 따가지고 방아로 찍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압축기로 눌러서 기름을 짜야 되는데, 그런 곳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방앗간 그런 거예요. 겟세마네의 의미 뭐예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는 방앗간, 이게 겟세마네인데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에 올리브 나무 열매를 갖다가 추수해서 짜야 하는 그런 겟세마네가 그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장 앞에 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모진 침 뱉고 얼굴에, 여기 보니까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유월절을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가셔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시고 그 밤에 잡혀서 지금 대제장의 집에
끌려가셔갖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언도를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12시, 3시까지 그리고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바로 해질기 6월절이 끝나는 그 날 저녁 바로 해질 무렵에 어떻게 합니까? 장사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간적으로 그런 시간의 흐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요? 바로 6월절,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그 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래서 아무 날이나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6월절에 그분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하나도 그것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신 것이 없이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과정들을 오늘 또 다음 주에는 2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가에 참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이런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것을 다 참으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참 저희들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죄가 많고 참 불의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를 높여드리나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부된 이 단장을 잘하게 하시고 참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날 모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들의 피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쁜 하루 사랑이 넘치는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